저와 여러분을 많이 사랑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 또 사랑홀에서 또 희락홀에서 또 부속실에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영혼과 마음을 꼭 만져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유학에 대한 항상 한이 있어서 나이 50이 되어서 미국 유학 길에 올랐습니다. 불의의 교통사고로 뇌사 상태에 지내게 되었는데 10년 이상을 그렇게 지냈습니다. 아는 지인들이 안타까워서 방문을 하면 그 부인은 아직도 안 죽었어요. 아직도 안 죽었어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결국 임종을 했고 그 뒤로 홀로 사는 비망인에게 지인들이 방문하면 전에는 아직 안 죽었어요 대답했던 그 아내가 하는 말이 이제는 살아야 할 이유가 없어졌어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슬픈 것이 있다면은 내가 존재해야 될 목적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영국에서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인데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복지 담당 공무원이 고아원의 시설에 갔는데 다른 애들은 다 걷고 뛰고 노는데 한 아이는 일어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알아보니까 어렸을 적부터 소아마비로 걷지를 못해요. 그 복지 담당 그 공무원 그 여자 직원이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이제 정형외과 원장을 찾았고 이 아이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 아이를 한번 데리고 진료를 받으러 가서 검사해 봤더니 수술하면 걸을 수 있다. 수술비 이 마련을 또 이 복지 담당 여직원이 또 모금을 해서 수술을 해가지고 걷게 되었습니다. 걷는 날 그 아이가 의사 선생님께 그랬어요. 저도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되겠습니다. 그 후로 20년이 지났어요. 우연히 의사와 복지 담당 직원이 만났습니다. 그 아이 얘기를 해요. 20년 전에 수술해서 걷게 해주었던 그 아이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의사가 물으니까 그 직원이 그래요. 지금 교도소에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냐고 그러니까 여직원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 아이를 걸을 수 있게는 해주었는데 어디를 향해 걸어가야 할지는 가르쳐 주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를 우리가 가르쳐 주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우리의 실수 때문에 그 사람이 교도소에 있는 것만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요, 어디를 향해 걸어가야 할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목적을 모르는 인생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5절까지는요 1절에서 15절까지지만은 모세의 출생의 비밀부터 시작해서 40살이 될 때까지 요셉의 히스토리를 간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났던 그 시절에는 히브리인들은 노비였고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생육하고 번성하는 속도가 주인 노릇하는 애굽인들보다 인구 번성 속도가 빨라서 왕이 위기를 느꼈어요. 이렇게 몇 년 더 가면 인구 수에 의해서 나라가 뒤집히겠구나. 그래서 법령을 선포했습니다. 아들이 나면 무조건 죽여라.
딸은 살려둬도 되나 아들은 무조건 죽여라. 그랬는데 1절 2절에 보니까 레위 사람이 또 레위 사람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그러니까 당시의 성전에서 이렇게 섬기는 그 일을 했던 그 레위인들, 특별히 선택받은 이 지파거든요. 그러니까 믿음 좋은 크리스찬과 결혼해서 이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석 달 동안을 숨기다가 더 숨길 수 없이 되니까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친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 갈대 사이에 넣고, 그리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다. 이게 표면적 이야기인데요. 이 성경을 묵상해 보면 어떤 노래가 나오느냐면은 요게벳의 노래가 나옵니다. 요게벳의 노래를 한번 불러보시면 이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치라니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없이 강물에 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전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이렇게 기도했겠지요. 내가 너를 더 이상은 감당할 수 없어. 갈대 상자에 역청과 나무진을 친하고 어린 모세를 태워서 나일강 갈대 사이에 이제 올려놓고서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에게 나는 너를 맡긴다.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미리암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5절에 보니까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공주가 어디서 목욕하는지를
요게벳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또 언제 오는가의 타임도 생각을 했을 겁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 거예요. 그 순간 그 마음에 불쌍히 여김이 일어나기를 시작한 거예요. 아, 히브리 사람의 아이구나. 그의 누이가 그 순간에 바로의 딸에게 달려가서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할까요? 당신을 위하여요. 이 아이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왜요? 바로 황제는 아들이 없었어요. 이 딸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딸도 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이 아이를 내 아들 삼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위해서 내가 젖을 먹일 수 있는 유모를 불러드릴까요? 그럴 때 바로의 딸이 그 아이를 보고 이게 왜 내 아이야? 그게 아니에요. 빨리 데려와 이러는 거예요. 뭐요? 이 아들은 이제 내 아들이야. 그래서 바로의 딸이 빨리 가서 유모 데려와. 이게 뭐요? 이 아들은 이제 내 아들이야. 구절에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유모에게 말해요. 이 아기를 데려다가 보세요. 아기를 위하여가 아니에요. 나를 위하여. 이 아이는 내 아들이야. 이 아이는 내 인생이야. 이 아이는 내 희망이야. 그래서 나를 위하여 이 아이에게 젖을 먹여주어라. 완전히 입적한 사건이에요. 이제부터 이 아이는 내 아들이다. 그래서 삭슬 주는 거예요. 10절에 이제 그 아이가 자랐어요. 자란 모세를 데리고 이제 공주에게로 이제 데리고 들어가서 그때부터 모세는 궁에서 살게 돼요. 그리고 10절에서 11절 사이에는 이제 약 36년의 세월이 흘러요. 11절에 이제 장성했어요. 이제 모세가 40살이 됐어요. 장성을 했어요. 장성을 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고 있었어요. 그때 모세는 이들이 내 형제야. 나는 나의 정체성, 나는 바로 애굽인이 아니야. 애굽인들에 의해서 노예 생활하는 히브리인이 바로 내 형제들이야. 어떻게 알았을까요? 젖을 빨리면서 요게벳이 아들아, 너는 공주의 아들이지만 사실은 내 아들이야. 너는 애굽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민이야. 이것을 잊으면 안 돼. 분명한 정체성을 얘기를 했고 그 뒤로 또 궁에 가서 또 만나서 또 아부터 서비스를 했겠죠. 교육 서비스를 했겠죠.
그래서 이 모세 속에 모세가 어느 정도 영적 지식을 소유하고 있었느냐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신명기 마지막 장까지 내용이 모세 속에 들어갔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어머니의 구전을 통해서 천지 창조 사건, 인간 타락 사건,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 근데 그 천지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그때 하나님은 굉장히 토부하셨어. 너무너무 행복해 하셨어.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것은 바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창조하셨어. 그런데 마귀의 유혹을 받아 죄가 들어가는 순간 그 토부가 무너졌고, 그때 가장 가슴 아픈 분은 하나님이셨어. 그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니? 그리고 말씀하셨어. 내가 여인의 후손, 하나밖에 없는 내 외아들을 여인의 후손으로 보내어 잃어버린 너희를 내가 다시 찾을 거야. 그래서 여인의 후손을 보내기 위해서 혈맥의 시조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에게 너희 후손들이 장차 애굽에서 살게 될 것이고 때가 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으로 이주하게 될 거다. 이걸 알고 있었어요. 애굽에서 살고 있지만 이들은 애굽 사람이 아니요, 여인의 후손을 맞이해야 되는 구속 역사를 이루어가야 하는 백성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가봤더니 세상에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자기 형제를 치는 거예요. 그럴 때 모세가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 속에 묻어버려요. 그게 뭡니까? 내 정체가 어디냐? 나의 소속이 어디냐?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13절에 이튿날 다시 나가보니까 이제는 히브리 사람들끼리 다투고 있었어요. 그럴 때 어찌하여 통포를 서로 치느냐? 형제간에 왜 싸우니? 이러니까 14절에 누가 너를 우리들의 재판관으로 삼았냐? 그러고 밀쳐버리고 말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전에 애굽 사람을 쳐 죽이더니 오늘 나도 죽일래 이렇게 나오니까 아무도 모른지 알고 있었지만 일이 탄로 났구나. 그리고 그 소식이 벌써 이제는 바로의 귀 속에 들어가서 바로가 이 일을 듣고 우리가 원수의 괴수를 키웠구나. 그리고 모세를 죽여야 되겠다 찾을 때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이제 머물게 돼요. 이제 그렇게 가게 되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이 결단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히브리서 11장에 그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하고 있어요. 모세는 믿음으로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다라는 신분을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선택했고 애굽의 모든 보화를 버렸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결단이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내가 탄생한 목적이 뭔지를 알고 있었다.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뭔지를 나는 알았다.
그것은 공주의 아들이라는 신분보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내가 여인의 후손이 오셔야 될 이 민족을 구속 역사에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나는 애굽의 궁을 떠나간다. 아멘입니까? 떠나간다. 모세는 하나님의 선민들에게 꼭 가르쳐주고 싶은 내용이 삶의 목적과 존재의 이유를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르칠 때 가장 효과 있는 교육 방법으로 자기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출생했고 내가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이렇게 자랐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난 탄생의 목적이 바로 이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것이고 장차 메시아가 오는 길목을 마련하는 것이 이것이 내 삶의 이유라는 걸 알았고 그래서 나는 궁중의 보화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그 길을 갔는데 그것이 나의 결단이었는데 하나님은 나의 손을 통해서 수많은 이적을 행하셨고 이 민족을 출애굽시키셨다. 자기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31절부터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 이제 여인의 후손이 오실 그 백성이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백성 진멸해 버리겠다고 할 때 하나님 그리 마옵소서,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 용서해 달라고 할 때 그 백성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보았고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질 걸 보았어요. 내 이름을 지워서라도 그리하지 마옵소서. 아멘입니까? 모세가 모세오경 창세기를 기록할 때 이렇게 기록해요.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하와를 짓죠. 하와는요, 아담을 위해서 지어요. 아담을 위해서 짓습니다.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지어요. 그리고 남편은요, 아내를 위해서 지어요. 이것이 성경의 진리예요.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으니까 아담을 위해서 아내를 창조하고, 그리고 남편도 아내를 위해서 창조해요. 남편들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십자가에 내준 같이 해라. 이것이 남편의 존재의 이유고 아내의 존재의 이유예요.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내가 저 남편 때문에 행복해져야 돼. 완전히 코드가 빗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지옥이 돼요. 하나님의 창조의 디자인대로 살면, 여보, 내가 태어난 이유는 당신을 위하여야. 여보, 내가 태어난 이유도 당신을 위하여요. 이것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생의 목적입니다. 성경대로 살면 가정은 천국이 돼요.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사건을 모세가 기록하면서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만을 위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게, 너 자식 줄게, 그리고 그 자식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게. 이것은 바로 너에게 주는 복이지만 이걸 주는 이유가 뭐냐?
땅의 모든 족속에게 너는 복이 되어야 돼. 이것이 네가 존재해야 될 이유야.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탄생을 시켜서 훈련시켰습니다. 우리는 그 마음 가져야 돼요. 내 존재 이유는 이 직장을 위하여, 내 존재 이유는 이 민족을 위해서,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사장입니다. 직원들이 있어요. 내 존재 이유는 바로 직원들을 위하여. 이것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분명한 라이프 원리입니다. 원리. 이게 반대가 되면 지옥 같은 사회로 변해요. 그래서 수많은 갈등 속에 살아가게 돼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하나님이 베드로를 부르면서도 그래요. 베드로야, 내가 너를 부르는 이유는 너만을 위해서가 아니야. 사람을 구원하는, 사람 낚는 업으로 내가 너를 부르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선민의 존재 목적이 바로 여기 있다. 바울을 부를 때도 그래요. 바울아, 내가 너만을 위해서 너를 부른 게 아니다. 이방인을 위해 내가 너를 불렀다. 임금들을 위해 내가 너를 불렀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내가 너를 불렀다. 이것이 너의 존재의 목적이다. 그렇다면 나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도 뭘까요? 우리는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뭔가?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이 되라. 이 말은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너는 복이 되어야 된다. 오스카 와일드라는 분의 얼굴을 보면 되게 개구장이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사람은요, 진짜 생긴 대로 놀아요. 이분이 작가인데 이분의 작품을 보면요, 역발상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 쓰는 그 글 쓰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성경을 보고 그게 굉장히 궁금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띄워주고 안진뱅이를 걷게 하고 또 이렇게 귀신 들린 장녀를 회복시켜 줬잖아요. 그 기사를 읽으면서 딱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그 후로 어떻게 살았을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추리소설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내가 고쳐준 그 사람들 어떻게, 안진뱅이 내가 이렇게 세워줬는데 어떻게 지내고 있나 예수님이 방문을 했어요. 근데 그 안진뱅이가 먼저 알아봐요. 나 부활해서 성천하신 줄 알았는데 아직 안 하셨냐고. 어쩐 일이냐 그러니까 나 부활하고 성천했는데 자네 어떻게 지내나 보려고 내가 왔네. 예, 제가 안진뱅이였을 때가 너무 좋았습니다. 안진뱅이일 때는 도와주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살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주셔가지고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이렇게 살다 보니 한 잔, 두 잔 하는 게 제가 알코올 중독자가 돼버렸습니다. 사람 되라고 일으켜 놓았더니 어찌 그렇게 살고 있나. 그러고 지나가는데 깡패 두목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아니십니까? 저 모르시겠습니까? 저 예수님이 장님이었던 내 눈을 띄워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쩌다가 깡패 두목이 됐나? 눈을 뜨고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니까요,
안 입고 더럽고 치사하고요. 주위에 펼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서 한 놈씩 두드려 패다 보니까 내가 깡패 두목이 돼버렸습니다. 사람 되라고 눈을 띄워줬더니 어찌 그렇게 살고 있나. 또 지나가는데 창녀가 있어요. 아우, 예수님 어쩌다 또 이 자리에 있느냐. 예, 귀신이 나간 후에 마음 가다듬고 믿음 생활하면서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창녀라고 누가 나에게 결혼을 해줍니까? 먹고 살려고 식당에 가서 일을 하면 그 더러운 손으로 했다고 써주지도 않고, 그래서 내가 살 곳이 집창촌이구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사람 되라고 귀신 쫓아내서 살게 해주었더니, 그러니까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던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추리소설로 써놨던 이 작품인데요. 이 작품을 읽은 사람들이 읽는 동안에 뭘 느끼느냐면 주님의 은혜를 받는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모세는요, 모세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내가 행복하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할 분명한 목적이 뭔지,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특시에 이면수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저도 반성할 점이 참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교회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두 가지가 있었지요. 하나는 복음을 놓치면 안 되고, 또 하나는 복음 전하는 삶을 놓치면 안 된다. 정말 하기 힘든 자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종교 배우였습니다. 전도도 했고 설교도 했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매너리즘에 빠져서 진짜 복음의 불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그 말씀 참 하기 쉽지 않는 얘기인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 자신이 돌아봐지더라고요. 이번 집회는 진짜 나를 위한 집회였구나. 진짜 우리 교회 아주 시기 적절할 때, 사랑의 교회야, 동조야, 너 복음 놓치면 안 된다. 복음 전하는 삶을 놓치면 안 된다. 너를 위해서라도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 한다. 이 복음을 놓치면 안 된다. 아멘입니까? 그 목사님의 간증을 이렇게 들으면서 보니까 2년 7개월 동안 그 독방에서 감옥 살면서 노동을 하면서 지내는데, 2년 7개월 수감된 중에 목욕을 한 번도 못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러는 거예요. 제가 2년 7개월 그 독방이 저에게는 천국이었다 그러더라고요. 저에게는 수도원이었고 천국이었다. 예수님 계신 곳에는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거든요. 아무리 좋은 시설에 먹을 게 풍부해도
그분 없으면 사람은요 공고해요. 그런데 세상 모든 아무것도 없어도 그분 계시면 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갇혀 있을 때 기도하고 찬미했다는 거예요. 이건 축제했다는 거예요. 축제. 억울하다 이게 아니고 그냥 찬미, 너무너무 행복한 마음에서만 우러나오는 노래를 했다는 거죠. 사도행전의 그 역사가 2년 7개월 동안에 이분이 느꼈더라고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예수님의 고백이 바로 이 목사님의 고백이더라고요. 주님이 머무른 곳에 가고, 그래서 북한 선교를 위해서 양식이 없으면 양식 갖다 주고, 목욕탕 지어주라 그러면 목욕탕 지어주고, 고아들을 위해서 고아원 지어주고, 양로원도 지어주고, 그래서 평생 그 사역을 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이 자기를 통해서 이 섬겼던 비용이 565억이라잖아요. 그런데 그 돈을 그 교회에서 다 후원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에서 그 사역을 위해서 물질이 쩌벅쩌벅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경의 그 역사 그대로 체험하고 사시는 거예요. 이렇게 구제하고 도와주는 포커스가 뭐냐면 복음 전에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계속 섬기니까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성경이 진짜 사실이구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하니까, 존재의 목적을 따라서 사니까 하나님이 그를 혼자 두지 않는다. 나와 여러분 꼭 그런 인생 함께 살아가십시다. 복음을 놓치면 안 됩니다. 복음 전하는 삶을 놓치면 안 돼요. 이분은 김중곤 목사님의 완전 제자로서 CCC에서 14년 동안 간사로 지내셔서 사형리를 가지고 주로 전도하는데, 사형리 전도법이 아주 좋은 전도법이에요. 이게 사형리를 아시나요? 사형리를 아시나요? 사형리를 아십니까? 이게 뭐냐면요, 4가지 영적 원리입니다. 4가지 영적 원리예요. 첫째 원리는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을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리는 죄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영접하는 자마다, 그에게로 돌아오는 자마다 구원받습니다. 자유를 얻습니다. 천국을 얻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4가지 원리를 시간 있으면 다 해도 되지만은 4가지 원리 중에 한 가지만, 형제여, 하나님이 형제를 사랑해. 사랑하면 내가 이렇게 살아요? 그거는 구원받지 못해서 그런 거야.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러는 거야.
하나님의 형제를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어. 안 그런 것 같아요. 놀라운 계획이 아니라 조그만 계획도 없는 것 같아요. 형제여, 운전대를 그분에게 맡겨봐. 당신의 인생의 운전대를 당신이 지금 잡고 살고 있잖아. 당신을 움직이는, 당신이라는 기업을 움직이는 CEO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한번 맡겨봐.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겠다. 당신이 하겠다는 거다. 우리가 항상 생활 속에서 지금 한국 상황이요, 바른 복음 위에 바른 믿음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아주 건강한 교회거든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교회들의 색깔이 다양하듯이요, 지금도 보면 너무너무 비복음적인 모습을 띠는 교회들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졌어. 그러니까 전도하는 데는 어려움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는 싫어하지 않습니다. 예수는 싫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순수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당신 행복하게 원하세요. 예수님에게 당신의 운전대를 한번 맡겨보세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욕을 먹을 수도 있고 우리가 핍박을 받을 수 있어도요, 그것은 모두가 하늘의 상급과 면류관이 될 겁니다. 예. 주님 말씀하셨어요. 세상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가서 복음 전하고 세례 베풀고 이런 사람에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있겠다. 정말 복음에 취해서 사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 사도행전에 주님이 함께 했던 모습들이 그대로 있거든요. 오늘 이 시대에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몸을 드리는 이면수 목사님의 수많은 간증을 통해서 저분은 꼭 사도행전적 목사님 같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타난 주님의 일하심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선민교육, 생의 목적이 뭐고 삶의 이유가 뭔지를 모세는 자기 간증을 통해서, 자기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는 목적을 알았습니다. 선민이 살아가야 할 이유를 알았습니다. 삶의 목적을 알았습니다. 모세의 모습이 내게 있기를 원하고 바울의 모습이 내게 있기를 원하며 누구에게나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토하고 입술을 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복음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복음 전하는 삶을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지금 우리 주변에 고독한 사람들, 외로워서 삶의 이유를 놓쳐버린 사람들, 방황하는 영혼들, 목마른 영혼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을 먹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은 당신이 행복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나님, 우리는 늘 그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당신을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는 것, 죄 때문이라고. 그 죄 문제 해결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고. 누구든지 그를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스러운 천국을 누린다고 끊임없이 전하면서, 하나님, 내 평생의 복음 전하면서, 내 평생의 복음을 전하면서, 내 평생의 이 진리를 전하면서